마태복음 7장 반석위의 집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죠.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교회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계시를 받았다, 저런 계시를 받았다, 맞습니다. 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더 좋은 여건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공산화가 되면은 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혹자는 공산화가 되면 더 그런 가운데서 더 뭐 불같은 연단된 믿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죽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더 정말 경제적인 지금 이제 불안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크게 낼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제가 뭐 작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사람은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반석이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꼭 이렇게 사람이 나눠진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해요. 사람이 완전하면 좋겠지만은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반석 위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면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그런 견고한 주님 안에서 견고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게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 사망 권세 안에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뭐 집이라고 말했지만 죄라는 거는 여러분 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쌓인다라는 거. 쌓인다라는 거는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내가 죄를 지면 죄를 지었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예, 용서를 구하셔야 되지만 용서를 받았네. 끝이 아니라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계속 점점 이 분량은 쌓여져 가는데, 이게 쌓여져 가는 동안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은 집,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늘의 집으로 옷 입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뭐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 이 땅에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집. 죄의 집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짓고 죄가 쌓여서 그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점점 그 죄를 지으면서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딱딱하게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그걸 뚫고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지만 점점 죄가 쌓여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가지고 딱딱한 죄의 집, 이거를 땅의 장막집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죄가 있는 이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 주님을 만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거는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머물러 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러려면 이 땅의 장막집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거가 금식을 통해서 제거가 되고 우리가 또 회개를 통해서 제거가 돼요. 회개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이거를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량, 내가 지은 이 죄의 분량, 죄의 무덕이라고 할게요. 죄의 무덤, 이 흙무덤,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 그 죄가 쌓여서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무덤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왔다가 다시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덤. 이것이 많이 쌓이면은 무덤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이 쌓이면. 죄가 조금 있다고 해서 뭐 주님을 만나기가, 무덤이 되면 어떠냐?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죽은 상태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꺼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꺼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꺼내오기가 어려워서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모래 위에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이 바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무덤. 죄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럼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 자백, 이것이 있고, 금식이 또한 이것이 있고, 또 헌금이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금이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죄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뭐 화제라는 건 소제,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라는 거는 불로 불태워서 드리는 것. 그 중에 이제 곡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고, 가축을 불태워서 드리는 게 있지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또 그것만, 그러니까 속죄제를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번제도 같이 드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번제, 속죄제 같이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만 꼭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 속죄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동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근데 그것이 적은 금액입니까? 양 한 마리? 이게 적은 금액이에요? 수백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100만 원은 넘는 한 마리당 성인 성체 어떤 크게 자란 양 한 마리가 1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뭐 200만 원이 될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염소도 꽤 될 수 있겠고,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물. 우리가 속죄를 드리는데,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도 예물이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소유의 일부분이잖아요. 이 일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유의 어떤 분량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부분이, 죄가 제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또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축을,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드렸다라는 거는 또한 나의 어떤 소유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통해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죄가 제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견되기 위함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기 위함이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항상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죄라는 건 계속 쌓여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 같이 생각이나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러면 또한 영적으로도 혼란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제거를 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이제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네, 말씀을 보면서도 또한 죄가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죄가 제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죄라는 게 분량이 있잖아요.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잖아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어떻습니까? 죄라는 게 뭐 다 똑같습니까? 뭐 지금 뭐 내란죄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죄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이 뭐 가벼운 죄, 경범죄가 있고 중한 범죄가 있잖아요. 중한 범죄가 있는데, 이런 죄들이 경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경중이 있는데, 이런 뜻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큰 법이 있잖아요. 가장 큰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가장 큰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중한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한 법이 뭡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계명.
한 나라에서도 가장 큰 법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겼을 때는 그 중에서 뭐 가장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살인죄라든지 뭐 이런 그런 죄는 가볍게 생각 안 하잖아요. 가장 어떤 최고형에 처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어떤 법, 중요한 법이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법을 다른 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겠지요. 제가 뭐 오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영적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토장하다는 건 평평해요. 그래서 무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위에 서 있는 자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덤과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모래 위에 집이 너무 많이 지어졌어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또한 뭐가 있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열렬히 부르세요. 그러면 죄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스코어가 있는 건 아니지요. 뭐 농구 스코어 같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스코어의 어떤 수치가 점점 없어집니다. 죄의 수치가 점점 그렇게 돼서 이거가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죄 모르고 지을 수도 있고 알고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알지만 연약해서 짓는 죄도 있고 다양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숨은 허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구원하소서, 건져내소서. 숨은 허물. 숨은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근데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에서.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또한 혼란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내가 모르기도 하고 알고 짓기도 하고 이게 죄인지 모르기도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죄를 지어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또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거를 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제거를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헌금을 할 때도 또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준 내에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교회들이 그만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았고 다른 나라랑 다릅니다. 이 나라는 어떤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라는 거를 없어져 봐야 깨닫겠습니까? 이 젊은이들 아직 너무 몰라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서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움직여지고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말고 좀 태블릿이라 그러나요? 태블릿 PC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면은 그냥 화면이 바뀌고 이런 놀라운 어떤 꿈 같은 세상에서 태어나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다른 후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나라 어떤 뭐 동남아라든지 뭐 아직 이렇게 우리나라 시골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저도 뉴욕 가봤지만은 뉴욕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이든 어디든 뉴욕보다 더 좋아요. 뉴욕이 이제 세계의 중심적인 뭔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발달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 치안이라든지 치안 유지 치안을 어떤 그리고 개인 안전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젊은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자근자근한 목소리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죄를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기가 수월해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반석 위의 집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